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실 때 그냥 365일 모든 날이 부활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 다음 부활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 그 다음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의 상황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두 강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제가 생명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살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다시요. 생명은 뭐라고요? 살라는 명령.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장로님이 제 설교를 보신 것 같아. 미리.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두 신앙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성도가 경험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나사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 말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 마르다, 마리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이 사랑의 십자가를 끝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붙잡는다는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이들과 동류로 역임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것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이런 행악자들과 동급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 일들을 실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이면서 동시에 지극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잔인한 형벌로 그치면 그 사람은 영벌입니다. 영벌. 그 이후에.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니까. 고난주간 새벽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지는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고난의 깊이가 깊어져야 인류의 구원의 영향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 그 고난,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깊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날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붙잡으. 그래서 찬송가 우리 270장 보면은 십자가 단단히,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경험하려면요, 사랑의 십자가 끝에 뭐 해야 될까요?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벗겼겠죠. 벗기고 빼앗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이들은 서서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방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한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만약 이때 예수님이 이 수치와 조롱을 참지 못하고 막 옷을 벗기고 막 침 뱉고 그리고 막 조롱하고 가만히 구경하면서 비웃고 하는 그걸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잠깐 기다려, 너 까불고 있어 이게.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날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매달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억울하고 어이없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적용을 해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 굉장히 일정이 바빴는데도 목, 금, 토일 3일 동안 우리 옥현일 권사님 어머님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의 제 우선순위가 장례이기 때문에 장례 일정에 시간을 다 맞춥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두 분 권사님과 세 딸을 보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다 표현을 안 했지만 믿지 않는 친지들의 그 압박과 그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 여쭤봤더니 아버지 장례 때보다, 아버지 장례 때는 좀 말할 수도 없고 기독교식 장례식도 해도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그런 가족들이 늘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이 두 분 권사님 그리고 세 딸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경건하게 얼마나 예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희 집도 세 딸이 있거든요. 저희 집 세 딸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티 안 내면서 이렇게 제가 집례를 했어요. 친척 어르신들, 조문객들 다 챙기고 티 안 나게. 그리고 우중에 바람이 불었어요. 마지막 날은 막 바람 불면서 천막이 막 들썩들썩하고 기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딱 끝나는데 하나님이 물 세례를 그냥 거기서 탁 줘가지고 물도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모두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적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모든 장례 전차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면 안 돼요. 끝까지 매달려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버려두고 막 내려오면 안 돼요. 저 사람 싫다고, 뭐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 뭐 안 나오고, 좀 틀리다고, 뭐 내가 하는 거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구원의 때, 부활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매달립시다. 옆에 사람에게 힘 주세요. 끝까지 매달려 봅시다.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경험하려면요, 사랑의 십자가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전하며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가운데 문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감히 예수님께 명령을 해요. 자,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걸 구원을 강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뉘앙스가 이러는 거예요. 정말 대먹지 못하게 아주 악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자라며? 그럼 한번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솔직한 심정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냐면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예쁘게. 아니,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겸손하게 나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꼬면서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라도 부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놓친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회개와 죄 사함이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다음 부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다른 행악자를 볼까요? 자,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 다음 부활 신앙으로 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자기 죄를 몰라요. 비방만 하다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 행악자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입으로 죄인인 것을 시인함으로 부활신앙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한 행악자의 그 부활신앙을 확증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죽은 후에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부터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전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꼭 붙잡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전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날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내 죄를 알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처럼 주님의 옷이나 나눠 가지며 제비 뽑고 조롱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주님을 조롱한 죄인인 것인
그것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신앙을 지나 부활 신앙으로 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죄의 죄패를 보며 내가 주님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주님의 이름을 깨닫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부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